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네, 이제 시간 되었으므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8장 되겠습니다. 주거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노동문 123번입니다. 그럼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새 족속과 이것을 내는 중년을 위하여 열리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드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멸망치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같이요 그는 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방송가 150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오늘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오영미 권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주님의 정과 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사선들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 죄 때문에 십자가에 그렇게 들어가시고 항상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나쁜 저희들이 저희들 하나님 찾아가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전혀 틀리지 않고 주님께서 항상 주님만 돌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좀 떨려서 절대 주시는 그 하나님 뜻을 들어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나와서 피가 정말 돌아서는 분들도 하나님과 듣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또 이제 순산에서 설교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여기까지 하나님 은혜가 되는 설교들도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아는 나쁘지는 분들이 또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그 나는 분들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와서 피가 정말 돌아서는 분들도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만난 자들 주에 성성 못하느라 말씀을 신경하는 하나님 못하는 앞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서주는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의 한평생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대로 도와주셔서 우리 뿐만 주님만 주님의 평생스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 참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상대편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네,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화면에 띄워놨습니다. 앞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대면을 우슬초에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난과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또 저희들에게 이 복된 날을 주시고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받으시고 오늘 또 이 에덴 교회 위에 에덴 성도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이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서 이 세상에서 또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2021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은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 이제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저 갈릴리 바닷가 시골에서 제자들을 기르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오늘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저 한양으로 서울로 입성해서 거기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대결해서 거기서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한양으로 입성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한양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어요. 나귀 말도 아니고 나귀 어미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그 모습이 초라하겠습니까?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윗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 위에 덮고 그것을 안장 삼고 또 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으로 길에 카페트처럼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그야말로 가시로 만든 간을 머리에 쓰셔서 그것이 가시에 찔려서 많은 피를 흘리시면서 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 사정없이 몸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에 달려야 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어깨에 메고 또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거기서 운명하시면서 숨을 거두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운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죄의 완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담 후의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죽으면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영원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살다가 멸망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는 이 죄를 짓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이것으로 또 죄를 지내고 했는데 이것으로서는 완전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민하고 하다가 마침내 독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바로 우리 세상 죄를 지고 세상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보시면은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피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것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것으로 뿌려서 자기 죄를 사함받기를 원했습니다. 제사는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도 또 돌았으면 또 죄를 짓고 또 돌았으면 죄를 짓고 그것으로는 영원한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고민하시고 또 고민하시고 그렇게 또 하다가 죄를 짓고 또 이렇게 하다가 멸망하고 또 마귀의 종이 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만이 금없고 또 점없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돌아서 갔을 때에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나의 죄와 저주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거기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복되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해서 나와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기 앉아 있어도 여러분들 하늘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1년 전에 인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의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도 함께 거기에 못 박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시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언덕길에 골고다 언덕길에 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 언덕길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졸고다 언덕에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그 때에 돌아가실 그때에 나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 담당하셨고 그러므로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누가 산다고 합니까? 예수님.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골고다의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우리는 그때 우리의 모든 것이 그때 십자가 박혀서 돌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싹을 맺을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그 싹이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께서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야말로 우리 자신이 죽은 줄로 멸망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속의 제물로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만들게 하셨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생들에게 의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을 보여주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인간은 늙고 병들고 죽게 된 것입니다. 생로병사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해서 살리는 영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그것을 나무 열매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해서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오신 두 번째 아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세상 죄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에 그것을 감당하라는 이 사명을 순종으로 완수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것에 가시에 찔려도 그냥 거기에 고통이 있고 하는데 대못으로 손바닥에다가 쾅쾅 때리치고 또 발에다가 쾅쾅 때리치고 채찍으로 때리고 할 때에 피가 터지고 얼마나 여러분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참아가면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아무 여러분들
것도 없습니다. 아멘. 하늘의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멘. 또 멸망하고 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순종함으로 해서 그 의를 이루은 것처럼, 세상을 구원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불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모든 것을, 전리품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는 그것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가문이 모두 멸망하고 말았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 왕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다윗 왕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 가문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여러분들 회장님, 그 장모님 아시죠? 그분이 14대입니다. 이제 그분에게 여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동생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부모님이 불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이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박성수 그 당시에는 집사니까 집사님이 기어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래서 그 결혼을 성사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날 이 집사님은 그 결혼식장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식을 마치고 아버지가 화가 나서 그 아들에게 돈 500만 원을 주면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500만 원을 가지고 신천 노타리에 가서 2평의 가게를 얻어서 거기서 옷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겸 예배를 드릴 때에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게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10년 후에 이 사업장이 1,000억 원의 수익이 나게 해주시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선교를 하는데 쓰겠습니다라고 소원 기도를 하고 철저하게 주의를 지키고 11조를 드리고 또 거래처도 주의를 지키지 않는 거래처는 다 잘라버리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9년 딱 10년 되던 해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그 매장의 매출을 1,000억이 되는 매출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에 항상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아멘. 사람은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 또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다 그러고 그들은 말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것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멘.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밖에 없다라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다른 길이 있다고 해서 그 길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 길에 미혹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을 죽게 만드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암기하고 외우고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사도행전 4장 11절에도 보시면은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멸망하고 맙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해서 십자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성소 시장이 찢어졌습니다. 옛날에는 성전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성소와 지성 사이에 휘장 천막이 갇혀 있었습니다. 두꺼운 천막이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 여기 들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두꺼운 휘장이 이 커튼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쳐놓은 그 커튼이 찢어져서 둘로 갈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너져 거쳐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손으로 찢어도 찢을 수 없는 그 두꺼운 커튼을 하나님께서 찢으셔서 누구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여러분들 어느 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와서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파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오늘도 자유롭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저기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건 헛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진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된다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